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브론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돈과 맞닿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축우리 사이에 웅크린 튼튼한 낙이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할 것이다. 다는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에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갓은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나귀, 샘 곁에 야생나귀, 언덕 위에 씩씩한 나귀다. 사수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내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그 야곱의 마지막 축복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3장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읽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과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비슷하지만 서로 누락되어져 있는 부분, 더욱더 첨가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요, 성경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자, 오늘의 본문은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스브론이에요. 스브론은 거하다, 거주, 거주지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는데 이 이름의 뜻처럼 야곱은 그 자손의 거주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볼까요? 스브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변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받은 지역을 보면요,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세 지파가 이 사이에 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브론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만 보면요, 뭐야, 야곱의 예언이 틀렸잖아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달라집니다.
원어적으로 해변이라 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향해로 번역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배 매는 해변을 향해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스브론 지파는 해상 무역으로 유명한 항구 도시 시돈을 통해서 무역과 그리고 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개역 개정을 통해서 보면요, 그 의미가 약간 희미해질 수도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요, 뚜렷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씩 원어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좋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갈인데요.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건장한 나귀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건장한 나귀다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힘이 센 종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나귀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 그것은 공격적이고 진취적이다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우직하기만 하여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지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나귀 같은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15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가 처음에 가나안 땅을 배분받았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토착민들을 완전히 내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이사갈의 그러한 힘이 셌기 때문에요, 이들이 그들의 수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사갈의 힘이 약하여지자 이들이 더욱더 힘이 세지고 되고요,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하는 이러한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사기 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과는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을 때는 이 악을 다스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좋지만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이러한 악의 모습이 우리의 속에 남아져 있으면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끊어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단이에요. 단은 심판하다, 판단하다,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실제로 이 단 지파는요, 그 12지파 사이에서 서로를 조율해주고 서로의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잘 융합해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보였어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뱀과 독사는요, 맹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큰 짐승들도요, 한 방에 물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단 지파였던 삼손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이 바로 단 지파인데, 이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막강한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에서 뱀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사단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이 사단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도 또한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8장 1절부터 37절의 기록을 보면요, 단지파의 성읍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러한 말씀 끝에 1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신들의 아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다가요,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세 가지를 유추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력이 떨어진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힘을 좀 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가 기력이 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사역들을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단을 향한 예언이 무엇이에요? 사단의 하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의 아들 단을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아들 이 단이 이 어둠의 권세에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악한 세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예언을 하다 보니까요, 이가 더욱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갓이에요. 갓. 갓은 습격하는 자, 추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각 지파의 용맹함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족속들, 누구냐면 미디안, 암몬, 아라비아에게 늘 시련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는 그들의 특유의 용맹함으로 인해서요, 그들을 격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성취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누구냐면 아셀입니다. 아셀. 아셀은 기쁘다, 복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로 행복한 자, 기쁨을 누리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셀은 그의 이름처럼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고요, 그의 자손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았어요. 또한 그들의 땅에서 나는 소산물은요, 왕궁에 진상되는 그렇게 그 각 지방의 뭐라 그래요? 토산물 아니면 특산물이 그 왕궁으로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올려가게 되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아세 지파는요, 그 지방에서 나는 아름다운 곡식들을 왕궁으로 보내는 일들을 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이 축복의 예언은 21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소리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실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인데, 이 갈릴리 지방은요, 납달리 지역 안에 속해져 있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소리, 굿뉴스,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지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언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다른 아들들이 한 지파만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요셉은 두 지파를 축복을 받게 돼요. 첫째 지파가 누구냐면 에브라임, 그리고 둘째가 므낫세.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 원래 아시죠? 장자가 므낫셋이었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그 첫 번째 축복,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고 차자의 축복을 므낫셋이 받잖아요. 이렇게 두 지파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가 이 가문의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된다? 바로 요셉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듯 요셉은요, 다른 지파들보다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요, 이 요셉의 지파는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대표 지파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자신들의 욕망과 헛된 우상들을 쫓아가다 보니까요, 이 지파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완성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셨죠? 예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언의 완선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베냐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되게 돼요. 이는 훗날 베냐민 지파의 사사였던 에훗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요, 용감한 장사였고 활을 잘 쏘는 자라는 칭찬을 듣게 돼요. 이 말씀은 역대상 8장 40절 그리고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요, 이 용맹한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바로 사울을 배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 12지파 그리고 12아들에 대한 예언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각자의 역량에 맞게, 분량에 맞게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옆을 바라보고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고요, 분노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SNS가 발달된 이 사회 속에서 언제 우울증이 더 심하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SNS에 올라오는 그 많은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요, 나의 인생과 그의 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아, 나는 내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네? 아, 난 이것밖에 갖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이 가졌네? 라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과 열등감과 분노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비교는 언제 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교는 다른 사람과 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있던 나와 현재에 있는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퇴보했는가를 확인할 때 쓰는 것이 바로 비교이지,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비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12지파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부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언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라는 거예요. 예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 예언의 완성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소유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아셨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우리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삶과 나의 삶을 자꾸만 비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교는 나의 과거와 현재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전보다 더욱더 열심히 살지 못하고 예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했다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전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언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날이 참 좋아요. 그렇죠? 코로나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바깥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을 하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